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고 교육마저도 어려워서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홀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면서 너무나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었고 어떤 때는 물로 배를 채우기도 했고 어떤 때는 굶어 죽기 직전에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 소녀가 장성하여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과 싸워서 이겨내며 영화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그 영화 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공하게 되었을 때에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어려웠던 시절들을 추억에 어려웠던 시절들을 되새겼어요.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했고 굶어 죽기 직전에 이웃의 도움으로 살아나기도 했던 그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남은 인생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그는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들에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드리 헵번을 가리켜 아프리카의 천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즈음에 65세 나이에 그는 나그네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더 많은데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더 많은데 오드리 헵번은 65세에 나그네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누구나 다 장담하지 못합니다. 내일의 성공을 앞두고 오늘을 패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의 실패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와 운명은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오늘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뒤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시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요셉의 인생을 바꾸시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다윗을 바꾸시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단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인물이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예요. 야베스를 가리켜 9절에 보니까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 가정의 환경이 어떠했기에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에 대해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탄생하기까지는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은 목숨을 건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 이러한 가정이 있어요. 딸 둘을 낳고 아들을 그렇게 사모하던 가정인데 아들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아들을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 가정은 딸 둘에 그리고 아들 하나를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서 이 어머니는 태중에 있는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잘 관리하면서 태아 교육을 시켰어요. 그의 아이가 태어나는 날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 잘생겼고 똑똑하게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아이의 해산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왼쪽 다리가 마비가 되었고 평생을 이 어머니는 불구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자연적으로 아이가 들어서지 못하니까 큰 돈을 들여서 시험관 아기를 시도했어요. 드디어 수십 번의 실패를 통해서 시험관 아기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 어머니는 시험관 아기가 태중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10개월 동안 몸조리를 그렇게 잘했어요. 혹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이렇게도 조심 저렇게도 조심 자나깨나 조심. 드디어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그 가정에 웃음의 꽃이 활짝 피고 어머니는 10개월 동안 태중에 품었던 이 아이를 통해서 겪었던 고난과 아픔들을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말끔히 다 식혀가서 그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출생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그랬죠. 저희 아들이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제 아내는 아이 낳기 한 달 전까지 직장에 다녔어요. 버스를 타고 만삭인 배를 잘 관리해 가면서 버스를 2번씩 타고 다니고 올 때도 2번씩 오고 집에 들어와서 살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해산할 때에 목숨을 건 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태어날 때 제 아내를 잃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요. 그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마 이 야베스 어머니도 그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은 생명을 건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이름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 속에 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저주스러운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차부에서 유래된 이름인데 이 이름은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차부라고 적었겠습니까?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적었겠어요.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그 배경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태어나게 할 때에도 고통 속에 태어났지만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야베스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환경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저주스러울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팠단 말이에요. 야베스가 태어날 무렵에 야베스의 가정은 평범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야베스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이 가정에도 부부의 불화가 심했다든지 아니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했다든지 우리는 이렇게 추측하게 돼요. 어찌하든지 이 종합적인 환경과 야베스의 이름의 뜻에서 내포되었는 것을 보면은 야베스의 가정은 환란이 많았고 근심이 많았던 가정이란 말이에요. 야베스는 출생할 때부터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살았고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주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보면서 너는 이렇게 저주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났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야베스를 보면서 부모의 인생은 눈물과 고통 속에서 지새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의 이름의 뜻에 보면 야베스는 저주스러운 아들이다, 고통스러운 아들이다, 우리 가정의 짐거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야베스를 가리켜 그는 저주의 아들이요 고통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고 모든 형제들보다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거룩한 칭호를 얻게 된 거예요. 야베스는 부모와 모든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야베스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저주스러운 아들, 고통의 아들이 되어야 할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존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딱 한 구절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야베스는 결코 자신의 과거의 아픈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과거의 아픈 상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과거의 상처에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그 아픔, 그 상처, 억눌렸던 자아에 얽매여 있으면 내일을 바라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상처 없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의 모든 환경들은 다 보릿고개였고 유교 이후의 고통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환경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이런저런 사연이 있고 저런 이런 상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야베스가 만일 자기 이름대로 그래 나는 우리의 가정의 저주스러운 아들이야, 나는 우리의 가정에 고통만 주는 아들이야, 나는 우리의 가정에 부담만 주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인생을 이름대로 한탄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며 살아갔다고 한다면 야베스의 이름은 이 성경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저주스러운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야베스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10절에서 야베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일 시간이 있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조금 주지 말고 나의 지역을 크게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거든 적당히 도와주시지 말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인생은 저주스러운 인생이요 고통스러운 인생이지만은 이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 앞에 복을 주시려거든 내 인생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면하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주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100%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통의 아들이 축복의 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주스러운 아들이 축복의 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180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과거의 저주스러운 아들, 고통스러운 아들,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너는 우리의 집안의 저주거리야 고통거리야 라고 조롱받았던 이 아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주스러운 아들이 고통스러운 아들이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셔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초점은 어디에 모아져 있느냐? 사람에게 모아져 있어요. 짐승에게 모아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에게, 우리 가정에게 있는 짐승들, 강아지들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보십니다. 그를 보시면서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를 크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듬어 주십니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앞에 동참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초점이 모아졌어요. 저주의 아들, 고통의 아들에게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래, 나는 저주의 아들이야, 고통의 아들이야. 제가요 참 비를 좋아합니다. 비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 이름이 태우잖아요. 이름도요 클 때자에다가 비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이름을 지을 때 저를 클 때자에 비우자 큰 비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성장하던 과정은 저희 가정이 하던 일도 다 안 됐어요. 이상해요. 제가 학교만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버지 하는 일이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는 인생은 늘 먹구름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그랬죠. 아버지, 왜 내가 가는 길은 맨날 먹구름이야, 먹구름이야. 나도 쨍하고 해가 떴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지나가는 점쟁이가 길거리에서 뭐 이름 져주는 데가 있잖아요. 물어봤어요. 네 인생이 먹구름일 수밖에 없다. 자체가 빈데, 큰 빈데.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내 이름 바꿔줘요. 차라리 지려면 이 햇빛이라고 지든지, 좀 뭐 좋은 이름을 주지. 왜 맨날 큰 비예요, 큰 비? 왜 먹구름이에요, 먹구름이에요? 지금은 이름 바꾸려고 하면 법원에 신고만 하면 금방 바꾸지만 그 당시에 이름 못 바꿨어요. 아버지, 나 이름 바꿔줘요, 이름 바꿔줘요. 맨날 큰 비예요, 맨날 먹구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요, 제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클테자 비우자 큰 비가요,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의 폭포수가 돼버렸잖아요. 아멘이 너무나 약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와 같은 폭포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고 나니까 팔자가 변하는 거예요. 먹구름이 쨍하고 해뜰날이 되더라고요. 그 야베스 보세요. 맨날 저주의 아들, 고통의 아들. 나 야베스야, 아차부야. 야, 해필이면 그 많은 이름 가운데 아차부가 뭐냐? 너는 참 저주스러운 애구나. 너는 고통스러운 애구나. 그런데 이 아차부 야베스에게 하나님은 초점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를 내가 들었어야 되겠구나. 이 아이를 내가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 아차부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셔서 존귀한 자로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보세요. 그는 청년 시절에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죽고, 그리고 그는 하는 일들마다 안 됐던 사람이에요.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해봤습니다만 패배했어요. 부통령 선거에도 입후보해봤지만은 낙선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네 인생에 패배만 몰고 다니는 인생이냐, 하는 것들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것들마다 안 되는 아브라함 링컨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축복하시고 미국 대통령으로 크게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의 패배자의 인생을 패배자 인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시기 시작하면 세계를 흔드는 역사의 인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수 김장원 씨도 있잖아요. 김장원 씨는 어린 시절부터 기관지 천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매일 기침을 하고 숨이 가빴어요. 어린아이가 기침하고 숨이 가쁘니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다가 학교도 중간에 중퇴하여 3년간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늘 김장훈 씨는 병상에 누워 살기만 했어요. 또한 악성 빈혈로 학교에 가면은 쓰러지기가 반복했어요. 그래서 김장훈 씨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너는 사람 구실만 하면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가정이 참 어려웠어요. 너무나 가정이 어려우니까 가출하고 말았어요. 가출하면서 내가 이런 세상에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가정에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삶을 비관하며 자살도 시도했어요. 한 번은 트럭에 치여서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어머니가 김장훈 씨에게 찾아왔어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살아가도록 보너스의 인생을 주신 거야. 그 말에 도전을 받았어요. 자기의 삶과 환경과 모든 걸 생각하면은 지금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그래, 나는 희망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리고 이제부터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보너스 인생을 주셨으니까 나 자신도 희망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돼야지. 열심히 노래를 만들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는데 우리나라 연예계 중에 기부왕으로 등극했잖아요. 그러면서 고난받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2절 가사가 참 좋아요. 비가 새는 작은 방에서 새우잠을 잔데도 가족들이 오순도순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내일에 해가 뜨지 않더냐. 참 그의 아픔, 그의 상처가 담겨져 있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리고 후렴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아브라함 링컨도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늘 실패만 물고 다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링컨을 축복하셔서 내일의 해가 뜨게 만드셨어요. 김장훈도 환경과 여건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내일의 해가 뜨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스러운 아들, 고통스러운 아들, 그 가정의 짐덩어리였구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내일의 해가 뜨게 하셔서 존귀한 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사느라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날도 있어요. 형통한 일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신나는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환경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실까? 주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야베스, 어떻게 보면 그의 어머니도 포기한 인생이에요.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아차부로 줬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한상숙 권사님 다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한상숙 권사님 이름을 너는 저주의 딸이야. 아차부. 그럼 나는 평생 사람 조롱거리죠. 나는 아차부야. 저주의 딸이야.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차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변화시키셔서 세계를 흔드는 역사의 인물로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도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야베스와 같은 축복을 주옵소서. 암송하잖아요.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책도 많이 나왔어요. 읽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면하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결과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구하는 것들마다 다 주께서 허락하셔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